들판에 예수님을 찾아온 5천 명의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쳤습니다. 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일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려고 하면서 날씨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막 주시는데 배는 너무 고픈 거예요.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예수님, 설교 좀 그만하십시오. 지금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막 가다가 쓰러져 기절할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소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침에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5천 명 중에서 소년 1명이 아멘 이렇게 반응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 도시락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아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라니까 이 떡이 떼면 뗄수록 커지는 겁니다. 떡을 떼면 뗄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물고기도 떼면 뗄수록 커지고 떼면 뗄수록 많아지고, 그래서 5천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아무리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책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쁠 때는 혼자 산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5천 명의 무리와 예수님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은,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은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는 거 하나는 해결되겠구나. 우린 대책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만 잡으면 먹는 거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먹는 걸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보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붙잡으려고 한 것은 말씀을 듣고 능력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떡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 떡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자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미래가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이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기뻤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지금 막 믿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참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기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이 5천 명이 떡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렇게 기뻐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서 기뻐하는지 분명치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년만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근데 떡을 먹고 막 배가 부르니까 아멘 아멘 막 나오는데, 이게 뭐 떡 먹고 아멘 하는 것인지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았을 때 로마 군대나 유대 군대하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없는 그 사람들은 전멸을 당합니다. 죽을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이 기뻐하는 것이 완전한 부흥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막 기뻐하고 이건 참 좋지만 그들 마음속에 완전한 이 부흥의 불이 붙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수를 잘 건너가고 있는가 이래 보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데 곧 뒤집어질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거는 보통 돌풍이 아닙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밑으로 막 뛰어가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제자들 가까운 곳으로 뛰어가셨는데 물가에 갔지만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막 발광을 하는 돌풍이 부는 호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용기를 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달려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돌풍이 부는 호수가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못 오시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돌풍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휙 돌고 저렇게 휙 돌고 이러면서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호수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물 위를 막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뭐 딴 배를 빌리거나 뭐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물 위를 막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성경 엉터리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그거는 뭐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이 내놓으니까 딴 사람도 뭐 조금씩 내놓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느냐? 이거는 엉터리다. 이건 신화다, 신화.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 같은 이런 독일 신학자는 성경에서 이런 거 다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믿기 때문에 다 빼야 전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 엉터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급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막 돌풍에 휩쓸리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뒤집어지려 하니까 뭐 담배 빌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가지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가니까 밟는 데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참 위안이 되는 것은 제자들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한 밤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 허연기 뭐 이렇게 오면은 유령인갑다, 우리 잡아먹으려고 유령이 오는갑다, 막 이렇게 겁을 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날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대책이 없는데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려오십니다. 무슨 장애가 있어도,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고 불신의 벽이 있고 사탄의 시험의 벽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달려오셔가지고 급하니까 달려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위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니까 막 유령이다 하면서 우리 잡아먹으러 왔다. 그래 막 제자들이 막 지금 막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다 나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모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은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가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다 놀랐습니다. 이 놀랬다는 건 엄청나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을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 같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을 닮은 유령인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끼리 이제 밤에 집을 지키고 있는데 엄마는 없고 밖에서 막 딸그닥 소리가 나면은 아이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도둑놈인가? 살인범인가? 고양이인가? 애들이 막 근데 누가 유령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울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엄마다 문 열어라. 그러면 막 엄마 하면서 막 달라들면서 좋아하죠. 유령은 없습니다. 유령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유령은 없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고 영원한 미스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는가? 예수님은 그냥 밟으면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으면 단단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좀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뭐 이런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먹어버리고 막 배고플 때 생각하고 배 부를 때 생각이 틀리다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다 잊어먹어버리고 생각이 둔해졌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유령이다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아멘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으면, 믿음의 체험을 기억한다면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죽는다, 나 망한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십니다. 지금 막 돌풍에 휩쓸려 가지고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러는데 주님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물 위를 걸어 가지고 하늘에서 막 걸어 가지고 막 내려오시 가지고 막 그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급하시다는데 우리 어려움이 금방 해결이 잘 안 돼요. 병도 금방 잘 안 나아요. 그렇게 급하신 분이 병도 잘 안 나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금방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급하게 막 물리를 막 이리 오셨는데, 하늘에서 막 그냥 못 참고 막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 병은 계속되고 있고, 왜 우리의 가난은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귀신들이 다 나왔습니다. 무주경에서 귀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마라, 그 병 낫지 마라, 부흥되지 마라, 한 사람 앞에 막 이 시커먼 귀신들이 막 10마리씩 막 붙어가지고 설교 엉터리로 해라 막 잡고 늘어지고, 자살해라, 절망해라, 굉장히 치열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저갱 문이 열려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한 분위기가 없어요.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 뭐 한마디만 하면 오해를 100가지 합니다.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애를 주 팰라니까 너무 어리고 말이죠. 남편인데 덤벼들라니까 좀 힘이 딸리고. 예수님은 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다 나왔어요. 싹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뻔뻔스럽게 정부에서 뭐 동성애를 밀어주고 뭐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가 없어요. 못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귀신들 보고 아멘 하면 안 돼. 유령은 없어요. 귀신들, 악령들이 지금 막 꽉 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10마리씩 막 붙어가지고 침체되라, 낙심해라, 절망해라. 막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100마리 정도 붙어가지고 엉터리 설교해라, 설교 준비하지 마라, 땅에 가서 네 맘대로 말해라. 우리는 작은 은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주님이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능력, 말씀 이코르 능력이시고,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